오늘부터 40번에 걸쳐서 출애굽기를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려고 합니다. 40일에 걸쳐서 나누게 될 출애굽기를 통해 바란 게 있다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여정을 같이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함께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오경을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하는데 구약 성서의 첫 번째 5권의 책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합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다 쓴 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시점인 주전 1446년 이후에 모세가 느보산에서 임종한 주전 1406년 이전에 어떤 시기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는가. 레위기는 제사의 책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민수기는 광야 유랑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는지. 그리고 신명기는 회상의 책인데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인가에 관한 책입니다. 모세오경 중에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이란 말은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그러고 going out, 출발, 탈출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을 때 원래는 이 모든 게 다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원래는 연결된 책이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때는 요셉이 죽은 후기 때문에 약 한 300년, 400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사이에도 약 400년이라는 긴 기간의 침묵 기간이 있었듯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도 300~400년의 침묵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찬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찬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때가 이른 것이다 라는 것.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창세기 17장 2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창세기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창세기 46장 3절 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때가 참해. 때가 찬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신 계획을 이루시려는 그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서서히 움직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첫 부분에는 애굽으로 이민 온 야곱의 자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제일 첫 부분에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 숫자가 모두가 72명이었음을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5절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 정도의 숫자가 이민을 왔는데 40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을 해서 남자 장정만,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청년들만 60만 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250만 명은 충분히 되는 한 가족에 불과했던 그 가족이, 트라이브에 불과했던 한 가족이 이제는 한 나라가 되는 원 네이션이 될 정도로 성장했고 대단한 축복이 임했습니다. 무명의 노예였던 요셉이란 사람이 대국의 총리가 되고 그 한 명을 통해 그 가족이 좋은 나라의 초청을 받아 이민을 와서 대단한 축복 속에 살았으니까 한 명의 영향력이란 것이 이렇게 대단하구나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요셉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6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근데 애굽에 새로운 왕이 탄생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새롭게 탄생된 이 왕은 요셉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권력을 잡으면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권자가 불안했기 때문에. 그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 생각해낸 해결책이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노예로 삼는 것. 두 번째는 지금까지 태어난 아이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만큼은 산파들로 하여금 조산할 때 남자아이면 죽이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세력을 아주 약화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15절 16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참 그동안은 평안했고 참 좋았는데 상상도 못했던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겁니다. 한 명의 악한 지도자 때문에 그 많은 백성들이 억울하게 억압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유익한 게 뭐냐면 고난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난이란 게 그리 나쁜 게 아닌 겁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뭔가가 잘 되고 번영하고 번성한다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우쭐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내려가기 시작할 때는 브레이크도 없습니다. 뭔가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겸손히 사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태도는 낙담, 절망, 실망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고난이 임할 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다라는 견고한 믿음을 갖는 것.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을 잘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합니다. 욥도 고난을 잘 이긴 후에 나중에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고난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욥의 신앙은 정금처럼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잘 달리는 겁니다. 혹시 그동안 뭔가가 잘 돼서 오히려 영적으로는 무감각해졌고 세상적으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던 건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말씀 앞에 겸허히 서서 앞으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땅을 떠나기 전 나는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이 땅에 무엇을 남기며 이 땅을 떠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면 세상 것들은 많이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렇게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때 내 인생은 하나님 때문에 참 큰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될 거고, 그래서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을 느끼며 지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느끼며 행복하고 든든하게 사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그런 축복이 넘치는 하루, 영적으로 막 날아갈 것 같은 좋고 기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느끼며 그래서 든든하고 행복한 하루가 펼쳐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